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리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새벽에 나오시는 그 익숙한 얼굴들이 계셨는데요. 설교 전에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눈을 떴을 때 제가 보지 못했던 분들이 저쪽에 앉아 계시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성 목사님 또 권사님 몇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살짝 긴장이 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살짝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맨날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신권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저 자리 항상 지키고 계신데 오늘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긴장이 됐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두 번의 긴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가 저에게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자리구나 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또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께 흘려보내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계속 2주 연속으로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묵상할수록 그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던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오류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또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약속은 곧 신뢰입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참 많이 잊어버리는데 어쩌면 아이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신뢰가 쌓여져 가야 되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아이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엄마가 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의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릴 적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유모가 급히 도망치자 떨어져서 두 자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바뀌게 되면 전 왕가의 후손들은 거의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왕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살아 있어도 불안의 대상이 되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존재였죠. 하지만 다윗은 그 전에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몇 가지였을까요? 2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왕이 소유한 재산은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그것을 돌려주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될 수 없었던 자가 왕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던 자가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앉아 식사하는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회복을 넘어서 무비보셋에 대한 존재와 신분의 회복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은 왕의 가족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즉 다윗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왕가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식탁에 앉게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도 흘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앉히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가 견고하게 서리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멈추지 말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때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할 때, 그리고 사랑과 친절을 실천할 때 자녀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전하는 작은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하며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